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2달이 지났어요. 만 2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들은 출애굽의 첫 목적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 언약 체결의 장소, 아주 중요한 시내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달 반 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이제 보름이 지나서 2달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는 3개월이라 하는데 3개월의 첫날을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몇 년째냐? 3개월 첫날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은 말씀, 영적 양식, 율법을 주시기 위해 이들을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과 장소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하고 괄호 속에 신의 산이라고 집어넣었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섬기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시내산에 출애굽도 하고 시내산에 이미 도착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로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된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예언을 해줬던 첫 번째 중요한 장소, 지금까지의 과정도 다 중요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내산 경험, 이것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또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된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오늘의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땅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국민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국민들은 아직 헌법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법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땅까지 주면 완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그저 저절로 되는 일은, 우연적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의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의 영적인 고향이죠. 불타오르는 가시떨기 덤불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되죠.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죠? 어떻게 걸어왔죠? 아주 감동적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시간이 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이 나일 강물을 핏빛으로 만들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그 홍해를 뒤쫓아왔던 애굽의 병거 600대 최신의 이 군사들을 다시 이 바닷물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옴으로써 애굽의 정예 부대가 다 심판을 받고 죽고, 광야로 와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아침과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이것을 생생하게 겪었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런 기적의 연속을 이들이 살아왔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어제 저녁에도 메추라기를 먹었고, 얼마나 꿈같은 세월입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들의 삶입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람셋에서 출발하고 숫꽃, 그리고 에달, 수르 광야, 엘림, 신광야, 이 모든 지명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이 있는 꿈 같은 세월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길은 어때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빈틈없이 계획 세우고 똘똘하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은 하나도 안 받고 도움을 주기만 하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것이 기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구나. 병아리가 뭣도 모르고 있는데 솔개가 날아서 병아리를 탁 채려고 하는 순간 암탉이 뒤에서 뛰어들어서 이 솔개를 막아주고,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이 언제 지켜지고 언제 깨집니까? 약속이 지켜지는 조건은 서로를 향한 기대가 같을 때, 어느 한쪽이 이익 보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같을 때, 그리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같은 상상을 할 때 이 약속은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기대, 이것이 지켜질 때, 여기에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이 약속은 맺어지고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기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자꾸 주세요. 꿈을 주세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와 약속을 맺으면 이런 백성이 되리라. 축복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축복의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기대. 야, 너 이거 잘하면 생일날 이거 사줄게. 이 로봇 사줄게. 예.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 사줄게. 예. 꽤 비싼 거 사줄게. 그럼 애가 그냥 눈이 번쩍해서 정말요? 너 이거 할 수 있지? 그럼요, 할 수 있죠. 기대를,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를 갖고 있지만 또 아이가 기대하도록 꿈을 불어넣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3가지 축복의 기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영수야, 네가 엄마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생일날 반드시 이것이 네 눈앞에 탁 나타나리라. 네가 꿈꾸고 기다리던 건담 로봇 나타날 거야. 꽤 비싸잖아요. 나타날 거야. 얘가 지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두 번째,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부모와의 약속을 통하여 아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이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내 소유다. 온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인생과 국가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 신이에요. 시시하게 히브리 신, 무슨 이집트 신, 이런 한 지역의 신이나 한 국가의 신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의 신이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불렀어요. 그런데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 그러면 모세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친근하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지배자다. 이제 믿을 만한 그릇이 생겨서 이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집트의 시시한 왕이 아니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신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소유자 하나님이 아주 시시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인 세계 역사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통치와의 하나님의 보편적 세계 통치와의 연관성 속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내 소유지만 너희들은 더 특별한 나의 소유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내 소유인데 너희들은 더 특별한 내 소유다.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매우 값진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너는 나의 보배다,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된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배됨을 알고 보석됨을 알고 보물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물을 어떻게 다룹니까? 보물을 어떻게 다루죠?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주 고이 잘 끼죠, 그죠? 혹시라도 빠질까봐 잘 끼고 다녀. 근데 이거 진짜 다이아인가? 다이아는 강도가 세다며, 제일 세다며, 그 콘크리트 바닥에 막 문질러서 강도 테스트 해보고, 막 망치로도 한번 때려보고, 그렇게 보물을 다룹니까, 여러분? 설마 그러지 않겠죠.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날 때 그 귀한 반지 아무데나 탁 던져놓고 그냥 갑니까? 제일 구석에, 제일 도둑이 들어와도 못 찾을 만한 곳, 그런 곳에 감추어 놓고 여행을 떠나겠죠. 우리가 보석을 귀하게 다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보석을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신문에 난 사건인데 특이한 사건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꽤 비싸요. 오늘 요즘 물가로 비행기에 한 손님이 오늘 물가로 한 1, 2억 되는 다이아 반지를 글쎄 기내 화장실 거기다가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가 너무 귀한 반지이기 때문에 이 반지를 자기는 꼭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직원들에게 이걸 꼭 찾아야 된다, 꼭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연락을 해서 이 분실물이 절대 딴 곳에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오물에 섞인 이 분실물을 이 직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진짜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물론 직원들이 수고를 했죠. 그러나 직원들의 수고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이 반지 주인이 이것을 꼭 찾아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이 반지는 찾아야 됩니다. 절대 내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걸 찾게 된 거예요. 보석을 찾겠다고 하는 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 백성으로 내버려 두어. 그러면 이집트에서 영원히 노예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천덕꾸러기 민족이 될 거예요. 떠돌이 민족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보물로 삼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신분을 거기에다 보장을 해주시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석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기를 막 굴렸어요. 내가 보석인 걸 압니까? 낮은 자존감과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인간적으로 조금 잘난 것 가지고 또 우월감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우린 보배예요. 보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꼭 찾아내고야 말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불어넣었어요. 내가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그럼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기대인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둘째 약속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여기에 제사장을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뭘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약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이 될 기대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제사장이 됨과 동시에 왕이 된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왜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율법 계명을 지키면 왜 왕이 되죠?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종교적 경전이고, 그래서 이건 세상법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율법은 단순히 종교적 법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법, 종교법 구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법, 하나님의 법 또 이 같은 거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죠. 한 나라가 있는데 법률이 없는데 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법이 없어요. 근데 왕이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 왕권의 정당성을 뭐로 확보를 할까요? 나는 왕이야. 이 권력을 뭐로 확보를 할까요? 그게 법이죠. 그럼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있으면요, 법이 있어서 나라가 있으면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권세가 존재할 수 있고 통치권이 존재할 수 있고, 이 통치권을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좀 얘기가 너무 쉬운 얘기인데 복잡하게 오래 설명을 했죠. 현대인들이 개념이 없어서. 단순한 거예요. 법이 없이는 왕권이 없어요. 법이 제대로 서면 왕권이, 통치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죠.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법률을 정말 잘 알아요. 법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자, 이 청년이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고시를 보면 몇 등을 할까요? 수석을 하겠죠. 법을 너무 잘 아니까 판사가 됐는데도 재판을 너무 잘해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될까요?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도 될 수 있겠죠. 고귀한 신분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한 개인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고, 한 민족이 법을 잘 지킨다. 한 민족이 그 나라에 법 질서가 잘 서 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안정된 사회. 안정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발전하고 부유한 사회, 힘이 있는 사회. 그럼 주변 강국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방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통치권이 있는 왕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어 통치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복종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통치권이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대표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중보자이므로 대신하여 나감으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을 통치함으로 한 민족이 다른 여러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교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되면 온 세계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기대를 가져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을 가질 꿈을 가져라. 뭘 하면? 내 말과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죠? 구별, 분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 구별. 무엇으로부터 분리?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From, 무엇으로부터? 죄와 유혹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무엇을 향한 거룩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한 지 2달,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랬죠. 제가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목적의식 전혀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은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너는 내 보석이 될 거야. 너는 내 제사장이 될 거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집어넣고 꿈을 불어넣어주고 목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습니다. 한 끼 한 끼 그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기적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기적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큰 비전이, 더 위대한 비전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사적인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좀 잘난 게 있어야죠. 잘난 게 있어야죠. 고시를 패스해도 수석으로 패스된 사람 보고 당신은 대법원장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찌질이도 못난 아이 보고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집사직분, 권사직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요번에 권사 피택 됐네. 기분 좋다. 근데 기분 좋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존심 좀 살렸다. 인정받았네. 그런 건가요, 혹시? 그 이상 무엇이 있나요? 권사 집사 피택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 소명이 함께 왔나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이 어깨에 주어졌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부들 어떻게 살아가나요? 매일 똑같아요. 똑같은 게 하는 일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항상 부족해. 그것까지 똑같아. 시간이 남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사업이 뭐 쫙쫙 됩니까? 예? 기업의 미래가 쫙쫙 보입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근심되는 일이 많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또 마음도 여유가 없어요. 강팍해요. 예. 남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처럼 조금 어려우면 못에 원망하고 남 탓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험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들이 뭐 무슨 동기부여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살아가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목적 가지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냥 위대한 사명 때문에 기도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저 나날이 닥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라고 했고요. 내 자녀라고 했고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내 보석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제사장이야, 내 나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냥 주부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가가 아니에요. 세계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매일의 삶은 그저 지지고 볶고 티격태격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계사적 소명을 주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지극히 평범한 주부요, 사업인들, 직장인들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어떤 정체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느냐. 그저 날마다 생활인의 정체성, 그것이 나에게 전부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세계사적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저 생활 전선에서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그저 매일의 이 하루 3끼를 해결하는 그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km를 행진하고 하루 10km를 행진하면 주변의 나라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웬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더라. 근데 그 민족이 우리를 향해 지금 걸어오고 있어. 하루 10km를 행진했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소식만 들어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세계사가, 중동의 역사가 뒤집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우리 한 명 한 명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면 역사가 뒤집힐 수 있어요. 이 지역사회에 대구중앙교회가 우뚝 서 있다고 하는, 건물이 서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지역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회집한다는 거, 이것 자체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한마디라도 올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이 꼿꼿하게 강직하게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왕같이 권세를 높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대표자로서 제사장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올바른 주장을 하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심 없고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공동체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보석이 되리요,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더 크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더 크게 다 함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더 크고 더 확신을 담아서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우리가 결코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고 그들보다는 훨씬 더 가진 게 많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